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먼저 17절에서 27절 말씀과 그 다음에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가운데 좀 생략하고 한 절씩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또는 5페이지인데요. 자,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네, 그까지 봅시다. 믿었으나. 아멘. 언제 지나갔는지 엊그제 같은 기분인데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해수로 만 27년 또 맞이하는 해수는 2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개척한 지 4년 만에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지어서 오늘 이 모습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한 게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교회가 되자. 이것도 교회지만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어제 노가다를 하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가 여러분의 문자를 못 보내세요. 제가 문자 그거 쓰는데 사실 1시간씩 걸리거든요. 미안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 한번 봤어요? 어쩌다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굴도 한번 못 봤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얼굴을 직접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어떠신지 알잖아요. 뭐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요?
교회 가야 된다니까요. 성경이란 거울을 통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성경은 사람에게는 육신의 때가 있고 내 영혼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두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기에 사람은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일까?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으로 만드는 육체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 이랬어요. 흙으로 만드는 존재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행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행상을 입으리라 이랬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이렇게 눈여겨보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은 조그마한 벌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본능적인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요. 물고기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보면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에 대한 기소 본능이 있어서 짐승과 달리 고향을 찾고 그 다음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심이라 그러죠. 종교성이란 말은 영혼의 주인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종교성이라 그래요. 이 종교성에 기소 본능이 있다는 것은 사람은 자신이 돌아갈 뭐요? 영에 대한 본향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그걸 알 수 있는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같이 시작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소 본능 뭐요? 어떤 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기소 본능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향은요 우리 육체가 처음 태어난 곳 살던 곳을 고향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본향은요 내 육체 아닌 이 영혼이 처음에 있던 곳 그곳을 본향이라 그래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내가 있고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들어있는 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니 본향이란 말은 본향은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온 바 내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은 그 본향에 더 좋게 가려고 이 말이거든요. 사모하니 곧 그 본향은 어디 있다요? 하늘에 있다 이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나그네의 삶에 비유했고 또 애국인 삶에 비유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왔던 곳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란 말은 애국이란 말은 그죠? 사람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고향과 본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육체는 죽으면 처음 왔던 모습 고향 어디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 속에 들어있던 내 영혼은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깨어지는 그날에 내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내 모습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진짜 같지만 없어지는 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있다가 없어지는 건 가짜거든요. 그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뭘까요? 참 진짜 나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내가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기 때문에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내 영혼이 진짜 나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인 나를 보게 하고 알게 해주는 뭐요? 거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한 번도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믿고 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아직 내 영혼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거울을 통해서 내 영혼의 때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특히 여러분 TV를 보면 연어라는 물고기를 한번 보시면 자기가 태어난 개천을 향해서 태평양 그 먼 알래스카 차가운 바다에 살다가 산란과 함께 죽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수천 킬로를 헤엄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개천에 와보니까 댐이 만들어지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어가 다시 올라가서 산란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줍니다. 거기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는 인간이 만든 그 수로를 따라 올라가서 산란을 하고 거기서 죽어요. 이처럼 사람의 영혼도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막혀버렸어요. 마치 댐이 생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수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수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내 영혼이 돌아가는 길은 오직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싫든 좋든 예수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전해주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보세요. 비행기도 지 마음대로 하늘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길을 따라 날아가요. 배도 지 마음대로 바다로 항해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따라 항해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종류에 따라 길이 있듯이 내 영혼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지도나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책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 것 같은 행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소경이 눈을 떴다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행복은요. 물론 장님이 되어서도 좀 행복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눈을 뜨고 보는 행복은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될 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부터 달라요. 출발이 다르다는 것은 종착점도 다르다는 그런 뜻이죠. 한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인생의 영혼의 분기점을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신적인 분기점도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다 내 조국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유년기 삶이 달라지고 인품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일생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뿐인가요?
자라면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구조도 바뀌고, 또 내가 자라서는 어떤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느냐, 어떤 직장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일생의 삶의 방법도 달라지잖아요. 저는 살면서 언젠가부터인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실감이 나요. 돌아서면 한 달, 돌아서면 1년. 마치 화살이 날아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달려가면 나오는 종착점은 어딘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 후에 바로 내 영혼의 삶의 때가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서 사는 태생이라는 삶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일생의 삶을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생이라는 삶을 살다가 출생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알았는가요? 몰랐어요. 이 세상에 출생하고 보니 엄마 뱃속에 살던 태생과 너무 다른 일생이라는 삶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준비할 여가도 없이. 지난날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태생의 삶을 살 때에 태생의 삶 속에 있는 나에게 아기야, 네가 태어나면 일생의 삶도 있단다. 그 일생은 이런 것이란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태중의 생명은 아마 실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10달이 지나고 엄마 뱃속에서 태생의 삶이 끝나는 순간 응애하면서 이 땅에 나오는 순간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일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생의 삶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일생의 삶을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 너무 길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한두 달 차이로 태어나지만 지금 일생의 삶은 70년, 80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생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성경은 10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수가 70이요 더 건강해서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연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일생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늘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70년 80년 같지만 신속하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일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유수같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일생의 삶을 마쳐야 하는 시간은 우리를 그걸 갖다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있다면 죽음에 찾아올 내 영혼의 삶을 생각해 보셨는가요? 그리고 그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요? 일생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선택은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종착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종착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가는 지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있겠지 이게 아니고 있다 이래 돼야 돼요. 아멘. 영혼의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일생의 선택도 일생을 사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선택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일생 중에서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을 것인데 가장 내가 잘 선택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요? 배우자 선택한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학교? 좋은 친구들? 일생의 나의 선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낳아요. 그렇죠? 육체의 삶도 선택을 잘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잘 선택하려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성경책에 주었을까요? 우리들에게 예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려고 이 성경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성경을 준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 보고 뭐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믿는다는 표현은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 죽은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 마지막 날 부활 때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믿는 그 사람도 죽으면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사실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예, 믿습니다 이랬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성경에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주었다고 했어요. 믿습니다라고 오늘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자, 믿는다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그 뜻이에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내 말을 믿는다면 지금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이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쉬운 성경 우리 39절 말씀 좀 떼어주세요. 예수께서가 시작.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40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마르다가 믿는다 했잖아요. 그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무덤에 돌 옮겨 놔라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예수님, 우리 오빠 죽은 지 사흘이 다 썩어서 냄새 풀풀 나는데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말은 믿는다 했고 행동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단 말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주님이 말하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거 아니냐. 내가 믿으면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믿는다면 무덤에 돌을 옮겨 넣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죽음 후에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는가요? 우리는 이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되면 안 돼요.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음 후에 영원히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만나는 사람에게 가서 뭐요? 말해주는 것이 교회예요. 말해주는 사람이 성도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해놓고 돌 옮기라 그러니까 썩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 안 나고 지금 해봐야 헌일입니다. 안 믿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다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 죽는다 그 말이죠. 육신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내 영혼의 집이죠. 그죠? 영혼의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육신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에 내 영혼이 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0절부터 5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영혼의 때에 사람마다 상급도 다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그 빛의 찬란함이 다른 것처럼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뭐예요? 내 영혼이죠. 그죠? 내 영혼의 때도 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빛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다 부활 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육신의 몸으로 심고 나중에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반드시 뭐예요?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모습에 따라서 죽음 후에 사람마다 상급이 다 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라고? 자,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 믿어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죠? 천국 배에 보면 진주장사 이야기가 나요. 진주 작은 거 100개 있었는데 크고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나면 그 100개 가지고 있던 진주 다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진주의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작은 거 100개 가져봐야 큰 거 하나보다 못하다는 뜻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천국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요. 저는 우리 풍성하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천국에 대한 말씀을 쭉 비유하시면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들이 영원히 뭐요? 왕처럼 살 것이라 그래요. 왕처럼. 거기서. 세상의 말로 표현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천국이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처럼 산대요. 그럼 마태복음 10골 건세, 5골 건세 이런 것처럼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살 때에 그걸 갖다 태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태생을 사는 생명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설명해도
그 태생의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처럼 오늘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저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실감도 안 나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영생의 삶인 천국을 설명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란 곳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천국 가서 영생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요. 아멘? 그러나 사람마다 천국을 갈 것이지만 천국의 삶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은 기필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나게 된다, 서게 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지금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이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사람마다 천국의 삶이 다 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똑같은 빛이지만 빛의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그 영역이 다른 것처럼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똑 이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에 그게 관점을 맞춰야 돼요. 해와 달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별과 별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 갔을 때에 그 각자의 영혼이 누리는 영광의 삶도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의 삶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럼 아무 때나 다니다가 말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좋은 직장 시험에 합격해 들어가잖아요. 시험에 합격해야 돼, 시험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 땅에 일생의 삶을 사는 동안 어때요? 물질도 여유가 있고 삶도 풍요롭고 그 다음에 대우받고 인정받고 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죄송합니다, 그 공무원 시험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5년, 6년, 7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그 공무원 직책이 더러운 직책이에요. 나쁜 직책이에요. 그래서 그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고졸이 최고 실력이에요. 세월이 한 몇십 년 바뀐 후에 지금은 그 공무원도 최고의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뭐 어떤 지역에는 200대 1, 300대 1 이렇게 해요. 제가 청년 시대에는 그 공무원 시험 별 의미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도 인내하고 그 다음에 또 고난도 참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왜? 그 노력의 대가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풍성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생각에서 이제는요, 한 차원 높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고 누릴 것인가, 왕처럼 정말로 영원토록 살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왕이면 10골을 차지하는 왕같이 살리라, 이왕이면 5골 차지하는 왕처럼 살리라는 생각의 초점을 바꿔야 돼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만이 그날의 상급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천국에 있다는 사실, 천국의 상급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산다, 그런 의미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요, 절대로 남에게 손해볼 수 없어요. 손해가 안 봐져요. 내가 왜 손해보는데?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이 논리가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계산적으로 예수 믿어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틀리면 틀리도 따지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본성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죄성이 탐심이란 통로를 통해서 계속 내 안에서 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따라 살다 보면 결국은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영안이 열리면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떼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알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래 사는 게 좋잖아요. 왕자로 사는 게 행복하잖아요. 부유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바알의 공주 아들, 장차 왕이 될 그런 모든 신분도 다 팽개쳐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나갈 누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을,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을 제약된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이유는 내가 상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히브리서 11장은요, 천국에 대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소개하는 것이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의 이야기죠. 히브리 11장 35절부터 쭉 이래 보면 37절까지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의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도 받고 그 다음에 채찍기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하고 환난받고 학대받고 그렇게 살았다고 표현했어요. 뭐 하려고? 그렇게 안 살아도 천국 가요.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간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다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아멘. 언젠가부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생각에 젖혀버렸어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똑같은 출발선상에 선 사람이라면 누가 1등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생의 삶이 성경에 길면은 70, 80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생의 삶이 70년, 80년, 90년이나 할지라도 영혼의 삶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한 점에 불과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좋은 직장 들어가면 20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60세까지 정년퇴직가 40년 동안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영혼에 사는 삶에 의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 가서 상급 없어도 좋아.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우리에게 이 풍성한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다 풍성하게 준비하고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 교회예요. 여러분 뛸 마당이라고요.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을 베풀라고 주신 마땅히 풍성한 교회란 터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는 언덕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들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삶의 신앙의 뿌리를 여기다 박고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교인들이요, 매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등록 안 하고 다니기, 내 마음대로 사기, 내 마음대로. 그래도 천국은 가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상급에 대한 분명한 신앙 가치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안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이 자신의 상급의 멜루간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멜루간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이 자기 멜루간이나 그날 가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멜루간이 뭐냐, 주님 앞에 가서 내 자랑 멜루간이 뭐냐, 나 이런 거 했어요, 멜루간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의 멜루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마치 히브리 11장에 등장하는 어떤 여인들처럼 죽음도 각오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옥에도 갇히고 그러면서 그는 저 부활의 때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 지난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쉴래요. 야, 쉬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쉬는 사이 다른 사람 앞질러 가버립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쉬었다가 해야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니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절에 시작,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이란 문턱에 설 때까지 앞만 보고 뛰어야 돼요. 토끼처럼 내가 이만큼 와서 이길 자신이 있어, 좀 자다 가도 되겠지. 그 사이 거북이는 가서 깃발 꽂아버립니다. 토끼 같은 인생이 여러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비록 좀 더딘 것 같아도 거북이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그 전에 깃발을 꽂을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 천국을 빼앗는다 말은 그 천국을 차지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이 천국을 차지했는데 내가 더 빨리 가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깨어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다고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순간에 뒤바뀐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누가 나를 욕도 하고 때로는 무시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경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지 마세요.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태클 건다고 흔들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세요. 주님의 일, 내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는 결코 뭐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풍성한 교회가 여러분의 천국을 쌓아가는데, 그날의 상급을 만들어가는데 발판이 되라고 우리에게 준 터전이에요. 이 터전 위에서 여러분이 기틀을 삼고 마음껏 그날의 상급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친다면, 내가 그 영혼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노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멜루간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붙잡고 나의 멜루간을 얻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을 믿는 교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막상 묻은 돌을 옮기라고 할 때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 난다고 믿지 않는 말을 하는 이들처럼,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이 말씀 믿고 행하는 자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믿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